마태복음 강해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계보와 매직 넘버 14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직 넘버 14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Birth of the Messiah라는 책인데 거기에 어떤 타이틀이냐면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14 The Magic Number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이 14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역시 설교가 좀 길겠고요. 또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가 신학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토리를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눈 크게 뜨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와 조금 전에 화미가 읽었던 그 17절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미 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빵, 그 겉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또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이 안에 것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1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을 안에 풀어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사람들이다.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은 헬라어로 보면 순서가 이렇다고 그렇죠.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계보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 근데 반대로 17절은 모든 세대에게 계보랑 같은 어원의 그 단어거든요. 모든 세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구조로 돼 있다. 그죠? 이 안에 내용을 한 번 더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잠깐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적으로 이 계보에 올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까지를 이해하시는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에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이 조건으로 주어진 게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그죠? 할례. 다시 말하면 침례,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그것.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그 예로 세리 사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다윗의 자손에 포함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두 맹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계보와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구약의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바세바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스캔들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캔들을 가졌다는 얘기는 도대체 혼인할 수 없는 자라는 얘기고요. 씨를 가질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와 혼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신약의 한 명을 포커스하고 있는 여인인데 그 사람이 마리아고요. 마리아도 스캔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마리아의 뜻을 살펴보면 쓰다, 마라라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4명의 여인들이 전부 다 쓴 인생,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사역, 빈무덤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공이 마리아.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 얘기는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된 그 교회를 이 계보와 여인들이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계보와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그다음 노아 언약, 노아는 무지개 언약이다, 그렇죠? 아담 언약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그거였죠. 그다음에 무지개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모세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모세 언약. 그다음에 다윗 언약,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림으로 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나타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계보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이 계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그 계보와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보에 숨겨진 성전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었죠.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죠? 이른바 문화명령이라는, 뭘 주셨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냐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죠? 땅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 그 경작하다는 게 섬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명령을 주신 것, 그 약속을 주신 것에 풀어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아담과 하와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때 와서는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로 성전을 설명했고요. 출애굽기 때 와서는 모세가 갔던 호렙산, 시내산의 모습을 설명드렸고, 솔로몬 때는 시온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의 마지막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간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새 성전 계시록까지 그 성전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보에 올린 4명의 왕들의 삶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왕들은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이었는데요. 이 왕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거였나요? 성전 청결을 했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산당을 철폐해버리고 해서 성전 청결하고,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도 찾아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공이 모든 선지서들이 가리키고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왕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했던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전 건축의 삶을, 새 성전 건축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 새 성전 건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샌드위치 속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14대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 안의 내용물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쭉 짧게 돼 있지만 여기 아주 함축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나면은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3 곱하기 14가 의미하는 건 뭘까? 그죠? 3번 나왔잖아요. 14대가. 그럼 3 곱하기 14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되고요. 또 왜 하필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3등분을 했을까? 어떻게 3등분했죠? 아브라함 때, 다윗 때, 그다음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그때 이렇게로 나눴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때로 해서 왜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질문이, 궁금증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14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14대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기간이며 이 3번 나왔는데 공이 비슷한 기간일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가 750년,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가 400년,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가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틀리다, 그죠? 숫자가 틀리다,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 안에 빠진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넣은 건 없지만 빠진, 생략된 것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마태는 숫자를 제대로 셀 줄 모르는 사람인가? 초등학생도 숫자를 제대로 셀 수 있는데 세어보면 틀리거든요. 마태가 이야기한 숫자랑. 왜 그럴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처음 나왔던 사람과 마지막 나왔던 사람이 동일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세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고요. 다시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 여고냐까지는 15대고요. 바벨론 유수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입니다. 그러니까 14, 15, 14 이렇게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름이 나온 걸 이제 세어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한글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해결책을 딱 제시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읽은 대로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아직 바벨론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만 보면 여고냐가 빠지게 되죠. 요시아까지만 가게 됩니다. 그럼 14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면 14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그렇게 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요시아까지가 14대고요. 그죠? 요시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부터 나오잖아요.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또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마태는 계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역대하 22장부터 25장까지 쭉 살펴보면 여기에 왕의 이름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마태는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이 41명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56명이에요. 56명이에요. 틀리잖아요. 그럼 마태는 억지로 14라는 숫자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를 마태가 담아놓은 것이다, 그죠? 14라는 숫자 안에. 그래서 매직 넘버 14, 14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17절을 읽고 난 다음에 들었던 두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3 곱하기 14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겁니다. 3 곱하기 14는 6 곱하기 7하고 같다. 맞습니까? 3 곱하기 14니까 6 곱하기 7하고 같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6 곱하기 7로 간 이유는 이건 거죠. 6번째 1회가 마치고, 6 곱하기 7이니까 7이 1회잖아요. 6번째 1회가 마치고 이제부터 7번째 1회가 시작되며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일의 새벽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의 새벽을 시작한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반대파 신학자들은 또
이 견해의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럼 처음부터 왜 6 곱하기 7로 이야기하지 3 곱하기 14로 얘기했을까?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3번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뉴스예요. 그러니까는 이 3가지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찍다 보면 3밖에 안 나오니까 3 곱하기 14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의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에 입각해서 마지막 이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거기 70일애가 나오잖아요. 그 70일애가 나오는데 한 세대를 35년이라고 보고, 그리고 14를 곱하면 490년이 나오는데, 이것은 70 곱하기 7이에요. 7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견해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는 제껴두고 마지막에 바벨론 유수부터 그리스도 올 때까지 14대로 보는 거죠. 그죠? 14대잖아요. 그 14대 곱하기 35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견해의 문제점은 한 세대를 35년으로 봐야 될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만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2대는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찾아가서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신학 강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70일에 70일을 정하셨다, 그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 69이레다죠. 69이레가 됩니다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9일에 69번째의 이래가 따고면 예수님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돌아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다른 나라의 왕의 백성이 오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도 부르는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폐허로 만들죠. 허물어 버립니다. AD 70년에요. 그 왕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나머지 한 일이다 70일의 중에서요. 70일의 중에서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으니까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될 것이다, 그죠? 또 포악하여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총 70일에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반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일에가 남았잖아요. 그 반일에가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그 시간을 교회 시대라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세 번째 견해는요, 3 곱하기 14는 42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42달이 여기에 해당되죠. 42달.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죠? 이 짐승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다. 그죠? 사탄.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자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이 42달은 앞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6절로 가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1260일이 42달이죠. 그 다음 좀 더 내려오셔서 14절 보실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3년 반, 그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42달이라는 것은 교회의 삶, 광야의 삶이다. 그죠? 계시록에서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보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광야 삶이라는 거죠. 여인의 광야 삶. 광야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여인은 뭘 낳죠? 누굴 낳죠? 아들을 낳는, 남자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의견은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인데요. 어떤 학설이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썼어요.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그런데 학자들이 모음을 안 쓰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자음이 음가가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A 하면 1, B 하면 2, C 하면 3인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음가가 있어요.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 음가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비드예요. 그걸 헬라어는 그대로 갖고 와서 다비드라고 씁니다. 이 다비드의 모음을 빼버리면 달렛하고 바브하고 달렛에서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럼 14가 되잖아요. 그럼 이 14가 의미하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마태가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이 메시아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왕국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3번 등장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번 14, 14, 14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3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부르시는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14, 14, 14.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계획이 섭리가 작정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의견도 전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런 거죠. 왜 하필 이 게마트리를 적용하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그 히브리의 음가를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안 썼거든요.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그랬었지만 로마어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그랬었지만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아주 추앙하는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정도의 사람들의 음간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가능할 수 있는 학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학설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하나 뭐 한 개를 특정 지어서 그걸 꼬집어서 요것이 맞고 요거 나머지 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건설, 성전의 완공,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아까 제가 17절을 읽고 두 가지 질문이 든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3 곱하기 14였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필 맡은 이스라엘 역사를 3등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다음에 바벨론 유수로 나눴을까라는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자, 아브라함은 뭘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점인.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죠? 어디에 있던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 하란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심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태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가, 특별히 우상을 만들던 자가 세상 속에서, 세상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마치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불러내를 받은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라고 써 있는 것은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1장 6절에만 나와요. 다윗 왕. 다윗 왕은 이 족보의 첫 번째 왕이죠. 그죠? 사울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뒤에는 다 왕들인데 왕의 이름이 없어요. 다윗 왕이라고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다윗 왕은 최고점, 이스라엘의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흥했을 때의 모습인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들판에서 목자로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을 불러서 그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유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최저점,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그 자리인 거예요. 나라 이런 서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인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양육, 기르심. 너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래? 내가 빠지면 너희의 모습은 어떤 자인지를 한번 볼래? 그거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음이 발견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큰 제국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로지 붙잡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렇게 세 부분으로 지금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잖아요. 다윗의 역사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음하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밖에서 양치고 있다가 그 형제들 중에 끼지도 못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전부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점은 언제였습니까? 네, 첫 번째의 최고점은 뭐냐 하면 골리앗을 쳐부실 때다죠. 골리앗을 쳐부셨을 때요. 그럼 목동이 가서 돌팔매질 딱 했는데 골리앗, 블레셋의 그 큰 거인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의 소리를 듣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죠. 물론 어려운 곳 있다가 왕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이겨요. 승승장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인생의 최저점은 언젠가요? 쇠락됐을 때는 밧세바를 범할 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살인하는 살인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최저점에 있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빠진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볼래? 네가 승승장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네가 어떻게 되는가 볼래? 하면서 그의 본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발각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결론처럼 우리 김영수 목사님 늘 강의하셨던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모습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그냥 토부하잖아요. 나의 토부는 이거야, 나의 선은 이거야 해서 밧세바를 취하는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그런 자에게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자인데 자기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줄 모릅니다. 무엇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 오기 전에는 모르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이 찾아갑니다. 누가 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갑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인됨, 너의 옛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하죠. 아, 주님, 나는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씁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쓰죠.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삶, 다윗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신다고요? 나락을 치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나락을 치긴, 최저점을 치긴,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육, 목양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잘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아이를 낳은 여인이 지금 그를 잡으려고 하는 붉은 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양육하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누가 예비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조금 더 내려갈게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양육받음이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는데 어떻게 양육받냐면 광야에 가서, 날아가서. 근데 그걸 업고 가시는, 위에 등에 업고 가시는 독수리 날개 하듯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1절부터 5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에 대한 것이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등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데 보세요. 6절, 5절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누가 일할 권세를 받은 곳?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곳에 밀어넣으셔서 우리의 우리됨을 보게 하시는 그 자리가 광야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같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습니까? 바벨론 요수.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양육시키시는 겁니다. 늘 말씀이 앞서서 가고 있다, 그죠? 오늘 결론을
여기서 내겠습니다. 계보에 나와 있는 매직 넘버 14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7번째 이래가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완전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 것이다.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2달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남편이십니다. 여인의 신랑이시라는 거죠. 이 모습도 새 창조의 모습이에요. 새 창조의 모습.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시작과 최고점과 절정과 최저점, 나락을 치는 그것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유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냐면 우리는 죽고 그분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새 창조. 다 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이죠. 근데 이 역설이 참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마법의 숫자, 이 매직 넘버 14과 연관이 있는 한 남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성경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아마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의 이름은 몇 번 나오지 않고요. 몇 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돼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셔서요. 16절 오늘 본문의 앞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구약의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요셉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이스라엘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나눌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요셉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떤가 한번 볼게요. 1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은 약혼한 상태도 혼인 기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 기간 중에 예비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내에게 가해질 징벌은 뭔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선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잘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다 숨기고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용히
보내려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의예요. 요셉의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요셉의 선이에요. 토부. 요셉이 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데리고 와.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순종의 모습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장으로 가볼까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죠? 순종의 모습이죠. 한 번 더 볼까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역시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 요셉의 순종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 깊게 봐야 될 구절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13절, 22절, 1장 22절부터 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2장으로 가셔서요.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의미가 있다, 그죠?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태는 요셉의 순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작정을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루려 하심. 순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순종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듣다. 말씀을 듣다, 말씀을 킵하고 있다는 거,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 순종은 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샤마가 듣다고요. 그 다음에 샤마르가 지키다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예요. 듣고 지키고 있는 거.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을 보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말씀이 주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루려 하심이다 나와요. 다시 13절로 가볼까요? 2장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15절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19절.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1절. 요셉이 일어나 23절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까? 요셉은 정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을까요? 그 요셉이 하나님께 가기 전 그때까지 갈 때까지 그랬을까요? 우리는 늘 믿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높이 이렇게 딱 추앙하죠. 그리고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믿음을 내가 한번 발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결단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맞춰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기도를 막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뭔가요? 나는 너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연약한 자, 옛사람을 갖고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특별한 삶이 없었어요. 30살이 되기 전에 목수의 삶을 살았겠죠. 그죠?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단명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마리아와 동생들, 루이들 이렇게 등장하지 한 번도 요셉 아버지는 등장 안 하고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만 등장한단 말이 없어요. 아마 단명했을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일하심 사역 공생애를 보지 못한 요셉의 입장에서 어릴 때 자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들 예수, 그러다가 조금 커서는 청소년기 접어들어서는 자기 목수일을 막 대패질을 하고 자기가 목수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연장 갖다 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렇게 날라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 아들 예수,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에는 견고한 믿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쉬지 않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던지겠어요? 마음속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겠어요.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 저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일까? 정말 내 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일까? 왜 나는 도대체 이런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까?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은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성경의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요셉은 안 나옵니다. 이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요셉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확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죠. 그래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좀 불러주세요. 예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죠. 예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기적을 이루고 너무 멋지게 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내 아들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좀 더 앞으로 넘겨가 보겠습니다. 21절 볼까요?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예수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미쳤구나, 이제. 얘가 미쳤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집에 가둬놔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셉이 가졌을 질문, 가능한 질문들, 상상해 본 질문들이 결코 틀린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과 어머니 마리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거장인 침례 요한 또 역시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저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만 이렇게 대우받습니까?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자야 라고 고백을,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요한복음에서 그 고백을 한대요. 얼마 뒤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11장에 가면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오실 그가 맞습니까? 내가 또 다른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분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믿음의 거장의 침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나서는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했던 그 침례 요한까지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는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니까 주님 이 자리가 맞습니까? 진짜 이 자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모이게 하셔야지 흩어버리십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주님 정말 맞습니까 이게? 하루에 12번은 아니지만 자주 듭니다. 자주. 매우 자주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자리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의 자리고, 이 자리가 성전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교회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너 믿음 있는 것 같이, 백목사 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지, 그런 제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을 딱 발각시켜 놓고 까발려 놓고, 너 믿음 그건 네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아들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라고 내가 간주하는 것이다를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거든요. 이 바벨론 유수의 자리, 포로의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주, 믿음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으로 지칭되는 14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가운데 숨겨진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이 일일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14대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